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특별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립 페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손가락에 끼는 반지 있잖아요. 그 성경을 그런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있는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위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초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 8장을 읽었을 때 사실은 적잖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선포잖아요. 그렇게 복음은 선포합니다만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의 내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어떨까 궁금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다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해방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거듭거듭 낙심했어요. 이 해방은 이론적인 해방인가? 이 해방은 교리적인 해방인가? 왜 나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제가 가진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읽습니다만 8장을 딱 읽으려고 하면 저는 사실 왠지 꺼려졌어요. 이거 진짠가? 저는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정말 진짜입니까? 아니, 진짜 해방된 거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된 거 정말 맞습니까? 물음표.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해방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래요. 이 로마서 8장은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복음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매뉴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 이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는 이들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사는 안 돼요. 믿는 이들 안에는 세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그거는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안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율법이나 계명으로 되어진 어떤 규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시죠. 고양이는요, 쥐를 잡아요. 그죠? 왜 쥐를 잡아요? 우리 속담에도 고양이 쥐 잡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쥐를 잡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너 쥐 잡아야 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고양이 안에 있는, 고양이의 생명 안에 있는 법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고양이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쥐를 잡으라고 명령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기거하던
한때 기거하던 사택은 대단히 낡은 사택이었습니다.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세면장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가 세면장이에요. 그게 화장실이고. 엄청 낡았어요. 근데 그 사택에 살 때 가장 힘든 거,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거기 그 입구에서 이제 거기 세면장이니까 쪽을 씌고 앉아서 이제 머리를 감는단 말이죠. 근데 하수구에서 쥐가 튀어나와. 이거 미치는 겁니다. 경험해 보지 않아서 말도 하지 마세요. 씻으려고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잖아요. 쥐가 바다닥 튀어나와. 근데 걔가 멀리도 안 가. 튀어나가지고 저기 있어, 저게. 나를 째려보고 있다고. 와, 이거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손이 벌벌벌 떨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고양이가 아니거든. 예? 고양이는요, 쥐가 파라닥 하잖아요. 입맛을 다신다고. 왜요? 그거는 고양이의 생명의 안에 있는 법과 같은 거예요. 본성이죠, 본성.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자 하는 이 법은 어떤 율법으로 된, 계명으로 된 그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 있는 어떤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명, 그 생명 안에는 일종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법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안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미워하나. 내 안에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그 인간 볼 때마다 죽겠어, 미워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뭐라고 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거 진짜 악한 거다, 그거는. 마음 한켠에는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미워해.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요. 나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야.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것이 마음의 법이다. 그거는 사람의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 하나 있다. 그 두 번째, 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때 사탄적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죄의 법이, 그 죄의 본성이 또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실존이에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선한 법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백전백패,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죄의 법이 일어나서 그 죄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죄를 범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는 화를 내기를 원치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를 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 화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부부싸움 안 해보셨나? 예? 화 한바탕 할 때 말이죠. 막 한바탕 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억눌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라. 폭발하는 거예요. 대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야지, 선을 행해야지, 마음을 먹는과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화를 안 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화가 더 나. 미워하지 안아야 되는데 하는데 더 미워한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여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를 아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 딱 여기까지.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법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약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약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나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 많아진 거야. 그걸 더 세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합니다만 안 된다니까. 그거는 마음의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 법은 더 강해요.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법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게 될 것 같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신다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 위대한 선언,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번 다시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되죠? 실제는 안 그렇거든. 이거 아멘하기 힘들다고. 안 그래요? 글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를 영접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해방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실제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요?
와,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럽니다만 여러분, 이거 로마서 8장에 있는 매뉴얼대로 해야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고작 그거죠.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게 거의 다죠. 거의 다. 때로는 막 유튜브 보고. 근데 그 핸드폰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능들이 핸드폰 안에 있어. 그런데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하지. 왜요? 매뉴얼을 모르거든. 매뉴얼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걸 작동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매뉴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대단히 장황하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유,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해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매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 그 제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오늘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꼭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 정신 차리고. 왜? 마귀는 이걸 싫어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읽고 나는데 뭐지 이게? 모르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한다고요? 답을 하신 분들은 정말 복받을 깁니다. 왜 그래 입을 다물고 있어?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믿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왜 여러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답을 해야지. 9절에 제가 읽어줬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그렇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아니,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거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지. 예? 이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정말 뭡니까? 거기 10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편지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지? 나는 읽어도 모르겠어. 이게 왜 이래 복잡하게 적었어요? 왜 복잡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세요. 정신 차리고 우리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한번 잘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이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10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셨지? 아이고야 참말로 아직 그것도 모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예,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사실은 그 영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찾잖아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해요? 저 하늘 높이 계신 예수님, 그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구름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돼. 자,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이제 이게 바울이 대단히 점진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나가 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 계셔요? 나 모르겠어.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야,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모르면 절대 이 매뉴얼대로 살 수가 없어. 자, 한번 읽어보죠, 이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뭐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거기 영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앞에 나오는 거는 성령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사람의 영과 더불어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어디에 계신가? 알고 있는 걸 답하면 안 된다니까. 상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안 그랬다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로마서 8장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리가 돼요. 이거는 천당 가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아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은 대단히 놀라운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거예요? 응? 어디 계신 거야?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접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으니까 그분을 접촉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접촉하려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 어디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잘 따라오시는 거 맞습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대단히 놀라운 존재로 바꾼 거예요. 비단 우리가 예수 믿고 어제 늦잠 자던 사람이 오늘 일찍 일어났네, 와우 새로워졌네, 이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그 법이 있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법은 우리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이에요. 다 왔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걸 꼭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이거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계시며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있는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실행, 딱 한 가지, 이거 엄청난 중요한 실행이에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거기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영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거지. 영 안에. 예?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말합니다. 영은 여러분이 감지하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감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영이 있는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지하기 힘들죠.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은 있지. 여러분 하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있네. 생각이 있는 걸 생각 봤나? 여러분 생각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있어. 알겠어. 내가 생각하고 사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여러분 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표 기능이거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그래서 영을 따르고자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정답이야. 이게 매뉴얼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영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눈을 감죠. 왜 눈을 감아요? 이 눈을 감는 게 효과가 있어. 왜냐? 눈을 뜨면요, 우리의 생각이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잡스러운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 영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거든. 그 영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도는 말이죠,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정확한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대표적인 기능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 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 영에 있을 때 그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그때 흐르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 안에 있던 법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안 하고 이걸 로마서가 8장이 뭘 말하나? 왜 나는 안 되지? 매일 실패한.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 맞아.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래. 마음을 강화시킨다고. 막 용을 쓰고 마음을 강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법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들어서 그 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해보자. 예? 눈을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생각나시죠? 예배가?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영을 생각해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영을 생각해야 돼? 자꾸 영을 생각하는 훈련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자,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데에 두고 기도하거든.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을 맺죠.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아이고, 답을 해보라니까. 다 끝나가요. 걱정하지 마. 몇 가지 법이 있다고? 3가지 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2가지는 잊어버리세요. 왜?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마음의 법이 작동할 때마다 죄의 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데 마음의 법도 죄의 법도 잊어버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어디에 있다고? 영 안에 있어. 영 안에 있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에 두어야 된다. 영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라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매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바쁘신가 합니다. 맞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거듭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영에 두고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런 실행이 우리들 안에 거듭되고 이런 훈련이 거듭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영에 두고 우리의 영을 생각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에 작동하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매일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